구약과 신약, 또 유대교와 기독교, 율법과 복음 이런 주제 가지고 이제 몇 주 했는데 오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 작년에 워싱턴의 그 신문 광고에 기독교 신문인데 이제 광고가 났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성경적이다. 이게 이제 안식교 주장이나 뭐 다른 그런 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통 교단에서 그런 광고를 어떤 목사님이 내셨는데, 이제 그런 거 토요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교파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주장하는 바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토요일날 안식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안식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뭐 옛날 안산홍 증인회죠.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이제 모임을 토요일날 가져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는데 토요일날이 여섯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끝날이고 첫째 날은 이제 일요일날입니다. 원래가 달력에도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창조 사역이 이제 일요일날 시작돼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안식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실 때 토요일날을 쉬라고 이제 구약에서 한 거죠. 원래가. 어쨌든 이제 그 분들의 주장은 주일날 예배가 원래 토요일날 안식, 기독교가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132년에 그 하드리안이라는 이제 하드리아누스라는 14대 그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이제 유대교를 좀 박해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여호와에 대한 이 숭배를 못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모임을 금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안식일날 모였었는데 토요일날 모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함께 같이 금하게 됐다. 그래서 그 박해에 연유됐고, 두 번째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고 321년에 와서 이제 일요일을 국경일로, 그러니까 휴일로 이제 한 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로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날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안식일날 이 예배를 폐지시키려고 그렇게 일부러 일요일날로 갖다 휴일로 정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래되어서 원래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일요일날 예배를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의 문제는 구약과 신약 문제,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문제,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되었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뿌리는 이제 비슷한데 구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종교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만 이제 경전으로 삼아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기독교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란 말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다라는 말이 중국에 가서 음역으로 우리에게 오면서 기독이란 말로 고쳐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된다, 생명이 된다. 이것에 이제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틀리다. 단지 구약만 경전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 있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 언약, 새 언약, 신약에 이 중점을 두고 맺어진 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틀리다, 이거 똑같지 않다. 우리가 유대교를 닮아서도 안 되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까딱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유대인의 가정교육,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자.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내세 안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만 잘 되자는. 그래서 물론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묵상하고 교제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 규범들을 지키면서 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사니까 땅에서는 잘 되죠. 노벨 이 상도 거의 10%를 갖다, 유대인 인구 얼마 안 되는데요, 10%를 갖다 이렇게 휩쓸고 유명한 이 부자들 스필버그 영화 감독 키신저 같은 정치인들 막 유대인들이에요. 과학자들도 유대인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만 세상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유대인을 따라 살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유대인의 처세술을 갖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반대로 해야죠. 하늘에 우리가 이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육신이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유대교는 육신에 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다 초점을 맞춘다. 이게 이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있는데 유대교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 할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 성별의 이제 초점이죠. 그리고 이제 율법,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문학서, 시가서 여러 가지 예언서 있는데 역사서 있는데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서를 특별히 모세오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모세 같은 분은 아주 이스라엘의 이 토표자라고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법을 완전히 만든 이제 하나님께 받은 분이니까 1450년에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이제 그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아주 귀하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지성소와 그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속죄소,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이제 자녀 관계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나가는 그 제사 문제 그게 전부고 이제 속죄소에서 행하기 때문에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 자체가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주 성전에다가 온 것을 팍 드리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무척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성전 회복이 아직 안 됐는데 성전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건물 아닌데 건물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제 이건 우리는 이제 교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지체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런 것을 막 성시해 가지고 옛날 구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막 성전을 막 건축하는데 옛날 구약 백성들이 막 전심을 다해서 바쳤듯이 성전 건축하면 막 빚을 내서라도 바치자. 옛날에 그렇게 공예하시는 강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엔 맞는 줄 알았어. 그럼 하나님이 막 축복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은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다. 사람 자체가 이제 교회다 이 말이죠.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가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건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너희도 이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그대로 지키면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요일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안식일의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일날 주님이 친히 일하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병자도 치료하시고 제자들이 또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그때 시장할 때 먹을 때 이것 가지고 계획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실체다 이거죠. 실체.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이것 가지고 시비 걸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몸에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요. 그림자는 중요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일을 가지고 편견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은 우리가 구약의 그 유대교가 특별히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이제 구약을 경전을 삼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율법은 말이죠. 세 가지 법으로 이제 또 좀 학자들이 나눠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의식법이 있다. 의식법은 뭐예요? 식을 올리는 거. 이제 결혼식 하면 결혼식 있고, 장례식 하면 장례식, 그런 거 있듯이, 이제 제사법, 그리고 성막법, 이것이 주로 이제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하면 뭐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소제를 어떻게 드려라, 그게 전부 다 의식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 의식을 통해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계속 확인하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이라는 건 그 상황에 맞춰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제정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를 이제 4, 5 둬도 그냥 괜찮은 것이, 야곱이 이제 아내를 4이나 뒀고, 다윗 같은 사람은 8명이나 뒀고, 공식적으로만,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제 수천 명, 1000명이다 이제 두었다고 그래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뜻은 일부일처제예요. 말라기에서 나오듯이 영이 이유하였을지라도 왜 하나만 두었느뇨.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아담에게 말이죠. 요리하는 여자, 이쁜 여자, 검은 여자, 하얀 여자 한명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딱 이부 하나만, 하와 하나만 주잖아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뜻이 일부일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잠정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다윗 보고 너 마늘 하나 돼야 되는데 8이나 되냐, 7 쫓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그냥. 그건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야곱에게 왜 너 하나만 두지 아내 4씩이나 두냐 양치지 않았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뭐 하갈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얻었다 그래서 막 호되게 몰아치지 않습니다. 놔둔 거예요. 그 상황 맞춰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민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법이라든가 요즘 말로 하면 뭐 상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부동산법이라든가 옛날로 말하면 희년법이라든가 뭐 토지 뭐 무슨 법이라든가 이런 거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시민법입니다. 그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원활하게 다툼 없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법칙을 딱딱 정해놓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선천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리고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 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의식법하고 시민법은 폐지되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시민법은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옛날 상황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일부일처고, 상법이나 민법이나 그런 토지법도 그때 맞춰서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면 안 된다. 따를 필요는 없다. 이제 구속력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고, 의식법은 완전 폐지다. 완전 폐지.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막이 지성소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피나 뭐 비둘기 무슨 뭐 번제, 속죄제, 속번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수의 피공로로 단번에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차복하고 회개를 함으로써 이제 그거 끝나는 거예요. 다른 뭐 양을 죽인다거나 뭐 피를 흘려가지고 뿌려야 된다고 이런 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법하고 시민법은 이제 이렇게, 의식법은 완전히 없어졌고 시민법은 그 정신은 남아 있을 때 상황에 맞춰서 요즘에 이제 맞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덕법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준수한다. 도덕법은. 뭐 살인해도 되면 안 되죠. 도둑질을 하거나 뭐 거짓 증거하거나 뭐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은 우리 10계명에 이제 4계명째 이제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10계명은 어떤 분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 정신은 살아있는데요. 이 날짜 요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7째 날이
의식법이 폐지됐으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도요. 이것이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폐지를 일단 시키는데 보세요. 일곱째 날과 여덟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도 쉬면서 그렇게 안식을 취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과로하지 않도록 쉼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에서 이제 멀어진 관계가 됐어요. 그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날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걸 기억해서 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라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 때는 모임을 언제 가졌냐면요. 이 제사는 안식일 날 옛날에 구약의 성도들은 했는데 신약 성들은 매일 모였잖아요. 매일. 처음에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이제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 만났어. 매일. 매일 만났는데 예배를 듣다 보니까 매일 하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바나바도 내고 뭐 사람들이 헌금 내가지고 다 이제 유지가 됐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미천이 없어지나 육신적으로. 근데 육신적으로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너무 이제 일주일마다 모이면 안 되니까 날짜를 정하자 그래서 이제 두 날을 모여서 처음엔 두 날. 주로 이제 처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그대로 그 율법이나 의식에 그대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모임을 가졌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성전에서 모였는데 또 때로는 이제 먼 곳에 있는 분들은 회당에서 모였는데 이제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가졌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 예배가 있었고 또 한 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또 모임을 가졌어요. 일요일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식일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를 두 번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안식일은 이제 그 관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습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니까 해당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쓸 때 네 가지만 딱 금하고 나머지는 자유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날짜 가지고 편단 안 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가졌어요. 주일날 예배. 왜냐?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 사건을 해서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덟 번째 날이죠. 말하자면 날로 말하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쭉 시작해서 마지막 7일째 이제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이 제자들 가슴에 확 심어진 것이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금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나가 요한의 타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임을 가져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 예배, 안식일날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있었어요. 두 번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방 교회들은 일주일에 두 번 모이기가 번잡스러우니까 딱 주일날만 모여서 주일날만.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사가 쭉 보면
주일날 모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제가 세 구절만 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 매주일 첫날이 뭐예요? 이게 일요일이에요. 첫날에 각 사람이 저축하여도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또 이봐요. 안식 후 첫날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많이 하매 유도구가 떨어졌던 이 장면인데 여기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쭉 나온 말씀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이게 일요일날 모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성을 들은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세에 대한 이 환상을 볼 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봤다 이거죠. 일요일날. 그래서 성경적인 이 견해가 안식일날 모임도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일날 모임도 나오는데 주로 주일날 모임, 일요일날 모임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일요일날 모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교회가 이제 132년 그 14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에 핍박을 피해서 안식일에 모임을 못 갖게 하니까 일요일날 가졌다. 그것이 아니고 원래부터가 일요일날 모임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모임이 이방교회에서는 일요일날 모임, 주일날 모임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 중심으로는 132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예루살렘 성에 모임을 못 갖게 하니까 안식일 모임은 자연히 폐지가 되고 안식일날 예배는 폐지가 되고 주일날 두 번 모였으면 주일날만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쭉 그렇게 주일날 예배가 자리 잡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321년에 와가지고 이 일요일을 휴교령을 내린다. 쉬라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 쉬자 그래갖고 휴교령을 내리는 거예요. 휴교령. 그러니까 321년서부터는 전적으로 일요일 예배가 확정이 돼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저 딴 교단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이제 저기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데서는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하고 콘스탄티노플이 그 원래 전통적인 안식일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절기와 날짜를 변경했다. 거기다 이제 갖다 다니엘서의 그 구절을 갖다 대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교도의 잘못된 일요일날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일요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태양의 날이라고. 태양의 날. 우리가 이게 월화수목금토 딱인데 이게 전부 이제 우주의 이거 원리하고 이제 맞춰가지고요. 태양날이 일요일날이고 달의 날이 월요일날이고 화성의 날이 화요일날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의 날이 수요일이고 목성날 목요일, 금성 금, 토성 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동양사상의 오행설 보면 뭐 흑토 뭐 불 뭐 달 뭐 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중심적인 우리 물질 세계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이 항성들에 대한 이 태양계 항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무슨 날이냐? 그 당시 로마에서 태양의 날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던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모임이 많았어요, 이게. 그런데 일요일 날 자꾸 이제 저 이방 축제니까는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생일을 빼놓고 남의 집 이제 돌잔치 가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고 주일날 모이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모임이 초대교회에서 있던 것을 활성화시켰는데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인 종교가 화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면서 국가가 이렇게 통일되기를 원해서 기독교에도 공인하고 또 로마 뭐 신도 다 같이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다. 그때는 놔두고 그 또 이방 신의 이 수장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예요. 로마 황제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부 통수권자인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 종교의 수장은 로마 황제로 이렇게 딱 명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동시에 또 이방의 수장이란 말이죠. 이방 종교의 그러니까 우상의 앞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개인적인 경우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확실히 모르죠. 근데 말년에 가서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세례를 받고 얼마 있다 돌아가셔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명명을 하긴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정치 통합을 위해서 기독교를 공연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면 하나님과 이제 단둘이 그리고 임종 때 완전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가 321년에 휘교령을 내린 거는 생각컨대 이방 종교의 축제이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모임을 일요일날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고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기왕이면 일요일을 휴교령을 해서 자유를 주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토요일날 예배를 폐지하려고 이방 신의 그 앞잡이로서 수장으로서 안식일 예배를 없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요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활성화된 거를 단지 콘스탄티노플이 정치적인 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냥 일요일 날을 휴교로 내린 것 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안식일 예배와 주일 예배는요, 이거 논쟁거리가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 날 뭐 예배 드렸다고 꼭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괜히 안식교회나 또 저쪽에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시비를 걸면 대단히 큰 문제인 것처럼, 안식일 안 지키면 뭐 지옥 가는 것처럼, 뭐 6월절 안 지키면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말씀 골로새서 12장 16절에 나왔잖아요. 먹고 마시는 그 음식 문제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거죠. 이런 날짜, 음식, 절기 이런 것에 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인입니다. 자유. 영적인 자유를 얻었고,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이런 절기나 월삭이나 모든 이런 구약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죄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과의 새 생명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이제 확정한 날이 바로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 기왕이면 뭐 토요일날 드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주일날 드렸다고 뭐 더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의미가 있으니까 휴일도 됐고 또 모이기도 좋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요일날 모임이 타당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장차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히 누릴 안식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실은 육신 삶이 아무리 편하고요, 일주일에 하루 쉬었다고 해서 뭐 완전히 해방받은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과제는 있고,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그런데 그 안식을 이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해 사모하면서 누리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어려운 세상사를 한번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보자, 이런 뜻에서 모이는 거죠. 주일날 영적 은혜 받고. 그런 것이지 날짜 뭐 토요일날 모였다, 주일날 모였다, 수요일날 모였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요, 모든 요일들이 다 주님의 날이고 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되고 토요일날은 뭐 해도 괜찮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내가 100만 원 있으면 이거는 10분의 1은 딱 헌금으로 바치고 10분의 9는 뭐 술 먹고 내 마음대로 그냥 흥청망청 써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써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일주일 중에서 뭐 주일날만 거룩하게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전부 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나머지 6일은 뭐 내 뜻대로 그냥 마음껏 막 즐기면서 살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7일 전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복주기 합당한 날로 살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늘 가까이 살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영원한 그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계 안식의 그날에 천국에 가서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배인 것이 많으니까 문제도 있고 고통이 많으니까 단지 하루 구별해서 너희가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보고 그 복된 날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을 참 누려라,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이런 뜻이지. 이게 막 6일은 뭐 구별해서 속된 날이고 하루는 뭐 완전히 거룩한 날이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구약의 그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에 넘어오고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복음의 시대에 넘어와서 예배를 지금은 주일날 드리는 것이 맞죠. 이게 드리기가 제일 좋은 날이고 또 이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다 이렇게 정착이 된 거를 특별히 먼저 이제 안식일로 토요일날로 바꿔가지고 말이죠. 혼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로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는 이제 정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크게 막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안식일 성수일이라고 기왕이면 영적인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이렇게 우리가 지나면, 우리가 옛날 구약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었어요. 그건 육이 죽은 겁니다. 육이 완전히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을 우리가 범했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죠, 육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하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또 경건되게 구별되게 지키면서 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하시고 우리 한 주간도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